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렇게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큰 원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작은 원을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 그 원의 마지막 끝 지점이 되었을 때에 그 끝 지점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도착해서 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자 되었던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려 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가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바울은 에르메스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려고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바나바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또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충동을 하여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때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때렸냐면 때리다 이젠 죽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리기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훌훌 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로 거기서 뭐 쉬었더라 치료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바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간 다음에 다시 자기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후에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로 그 목숨을 건 선교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그 한 명의 동역자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갈보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그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좀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이 디모데는 갑자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기도하여서 만들어진 이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디모데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용서해 주셨고 긍휼히 여기사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도다. 디모데를 세우신 분도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충성하기보다는 평가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줍는 거예요. 딱.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딱 넣습니다. 근데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봅니다. 누가 와서 준 날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오나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세우시는가? 충성하는 사람 가운데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하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충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충성이 있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에너지 낭비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런데 그가 충성하기는 충성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방향이 잘못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전한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큰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짓과 어둠의 방향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것을 통탄하였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정말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깨끗게 하시고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잘 깨닫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이 2022년도 월드컵에서 이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당당히 올라갔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이 축구와 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닮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것은 2개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축구가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11명의 선수가 힘을 합쳐서 경기를 치르고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체전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변의 영향과 협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도 혼자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해주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혼자 이렇게 기술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약해져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인도해주고 함께할 때에 그 격려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한 공동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서로 중보함으로 서로 사랑과 베품과 나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축구 경기는 재방송이 되지만 승부는 재방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승부가 날 때는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신앙생활의 추억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에 이렇게 또 했었지.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그 선택은 번복이 안 됩니다. 추억이 되기는 되지만 그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말하거나 섣불리 신앙의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축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선수가 감독과 이야기하고 코치와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그 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구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십시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민과 또 여러분이 함께할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제자 그룹에서 벗어나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에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이제 그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함께하는 것이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홀로 실망하며 절망하며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웃고 울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비록 언어 때문에 우리 한어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또 영어 예배는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교육부 아이들은 또 따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하는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느니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낼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성을 다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나이 때문에도 그 부분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좀 위로도 해줄 만합니다. 내가 어렵지, 내가 힘들지, 조금 힘들면 나한테 좀 와서 쉬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사람의 이러이러한 도움을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이겨내고 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거기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그렇지만 돈과 정치로 싸우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 이것은 밖으로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디모데 내 안에서 이겨내야 하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승리는 총과 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와 회복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당신은 오히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권력과 권위를 허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순종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당신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속임과 거짓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과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이 되는 사람은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